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배우지 않고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경입니다. 오늘 이천 은광교회 여러 성도님들 또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우선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상담하고 또 코칭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인 PET를 또 강의하기도 하고요. 박인경 코치의 부모학교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또 부모학교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부모면허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부모에 관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원래 좋은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의 역할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실수도 많은, 날마다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다른 부모님들처럼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자녀 둘을 잘 기르고 무엇보다도 다른 많은 부모님들을 십수년간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부모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역할을 정확히 배워야 하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소통 기술을 연마하고 또 훈련해서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부모님들께 그런 일들을, 강의를 지속해 오다 보니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님이 먼저 변하시고 또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요, 제가 다니면서 생애 초기, 자녀의 생애 초기, 특별히 만 2년, 만 2세까지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 4세까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은 제가 상담을 하니까 그 사정을 너무 자세히 알게 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기들이 젖주면 자고 또 기저귀 갈면 또 자니까 이때는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일하시던 어머니들이, 가끔은 아빠까지도 육아휴직을 내시면서 그때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시겠다면서 휴직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 어린 2세까지의 시간, 우리나라 나이 4세까지의 시간, 보통 교회에서는 영아부 시기이죠. 이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말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린 정말 태덩어리 같다는 표현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자녀들은 만 2년까지 너무나도 간절히 부모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애타게 바라는 의사소통의 시간을 아기는 말을 못하죠. 그런데도 소통을 원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눈맞춤이라든가 엄마 아빠의 밝은 표정이라든가 아주 적당한 돌봄, 그리고 똑같이 젖을 먹이고 똑같이 기저귀를 갈아도 지금 네가 배가 고프구나, 뭐가 촉촉해서 싫었어 라고 말을 걸어주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말을 걸어주면서 그 자녀를 돌볼 때 나는 엄마 아빠와 참 많은 의사소통을 했다고 커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어릴 때의 이런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애착을 형성하는데요.
이 애착은 이 다음에 컸을 때 평생 살아갈 힘이 되고, 또 평생 살아갈 안정감이 되고, 또 평생 살아갈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웃어줄 때마다 나는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의 표정이 어둡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것 같지 않을 때는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때 많은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 다음에 컸을 때 나는 별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그때 형성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어머니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게 우리 아이 언제부터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 42살, 우리나라 나이 4살까지가 사실은 아이들의 학습에 그릇을 만들어주는 때예요. 이때 아이들이 정말 곤지곤지, 잼잼, 또 엄마가 이렇게 까꿍 하는 것부터 이 뒤에다가 손가락을 누르고 엄마 어느 손가락으로 눌렀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간단한 놀이들에 까르륵 까르륵 아이들이 웃으면서 몰입하면 그 몰입의 경험이 이 다음에 공부할 때는 집중력의 경험으로 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매우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기쁘면 아이들은 이 다음에 공부할 때 자기 조절력이 충분히 갖추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아주 어릴 때 요새 어머님들이 둘 중에 하나시거든요. 아이를 두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옆에 두고 공부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른 교육이 전혀 학습 뇌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고 도리어 정서적인 뇌가 형성이 돼서 조금 있다가 학습 뇌가 형성될 때 도리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만 2세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나이 4세까지가 굉장히 아이들로 하여금 행복했다라고 느끼게 해주시는 많은 따뜻한 경험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중요한 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의 소통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충분히, 아버지가 충분히 밝은 얼굴로 자녀와 대화하지 않고 그 만 2세까지를 키워놓고 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소통이 미약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계속 부딪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디지털 기기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에 빠르게 일단 스며들고 또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부모와의 소통이 약한 채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무차별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부모의 가치관을 심어주기에 너무 어려운 세대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에는 더 어려운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첫 시간부터 제가 어두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요.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은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초고령 사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수님이 시작한 말인데요. 야, 우리는 이제 재수 없으면 120살을 산다. 이 말이 정말 불길처럼 번져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되었는데요. 무조건 오래 살다 보니 부모의 역할이 한량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작품과도 같은 이 자녀가 내 앞에서 늙어가고 있는 것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부모 역할이 길어졌기 때문에
더 부모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매우 은밀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와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인데요. 너무너무 가정이 은밀해서 누가 너희 가정에선 어떻게 살고 있냐고 잘 묻지도 않고 또 그것을 대답할 필요도 잘 못 느낍니다. 그렇게 은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과 또 집에서의 신앙생활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저는 상담과 코칭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날마다 상담이나 코칭이 끝나고 나면 저 혼자서 마음이 되게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위선적인 신앙이 싹트기가 너무나도 쉬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든가 또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더더욱 집에서 예배를 혼자 드리실 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또는 다 같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니 너무 어색하다라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배우지 않고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위험한 지 오래됐지만 이제는 정말 위험 수위가 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을 배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역할을 정확히 배우시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또 중요한 소통 기술 2가지를 연마하셔서 누구라도 훌륭한 부모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리더입니다. 자녀의 리더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고 제가 애 밥 해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리더겠어요. 걔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빠인 저는 정말 돈 벌어 오느라고 걔가 잘 때 들어갈 때도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아이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는 자녀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기에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길러보니 제 아이들이 이제는 시집가고 대학원을 다니는 나이지만 그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엄마 아빠의 말을 귀담아 안 듣는 것 같은 사춘기조차도 그때 들었던 엄마 아빠의 말씀, 그때 보았던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분이 엄마 아빠를 싫어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부모의 이 영향력과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시면서 잘 길러달라고 주신 힘이요 영향력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인데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의 힘은 제로이고 그때 부모의 힘은 100이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의 힘이 조금씩 더 생기고 부모의 힘은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만 18세, 우리나라 나이 20세쯤 되면 부모와 자녀의 힘의 균형이 거의 비슷해진답니다. 물론 자녀에게 경제력은 많이 딸리겠지만 나머지는 부모보다 더 그 힘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을 한참 키울 때에는 부모의 힘이 자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위대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니 그 힘을 준 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의 뜻대로만 자녀를 공부하게 하고 미친 듯이 아이를 몰아치고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모두 알고 있는 양 이리로 오라고 저리로 가라고 그렇게 강요해서 키울 때에는 부모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매우 위험한 부모가 되기도 하다는 것을 저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꼭 배우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기술도 잘 익히시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